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내 기준과 내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동기입니다. 이게 동기란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제 이런 일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자매가 있는데, 빚이 1억인데 5천만 원 갖고 5천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하니까 덥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해놓고 지금 몇 주가 지났습니다. 보험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더니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천만 원 빚 남은 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영접하면 갚아줄 줄 알았더니 왜 안 갚아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갚아줘야 되냐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진 빚을 누가 갚아줘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그 빚 갚아줄 줄 알고 했는데 빚 안 갚아주면 난 안 믿을 거래요. 그런 분이 계셨었거든요. 이런 동기가 말씀을 듣는데 굉장한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죠. 내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안 믿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말씀을 듣는데 성령 인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주장입니다. 때때로는 내 주장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틀린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자세히 못 듣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제 핵심 출발하는 시간을 제가 우리 교육자방에 7시 반으로 올렸어요. 근데 제가 7시 반이 맞나 하고 다른 교육자한테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7시 반이래요. 그래서 올렸더니 그게 아니고 7시더라고요. 다시 수정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나의 자세가 잘못됐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왜 7시 반이라 그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는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어디다가요?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 사람은 7시 반이라 그랬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 얘기를 안 했지만 내 속에서. 이게 진짜 이거 빨리빨리 패스해야 될 이 핑계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서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주장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틀리게 되어지고 말씀을 받는데 지장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어때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동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요, 자꾸 내 자신이 갱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갱신은 뭐예요?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잡을 거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꾸 내 것 버리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어져요. 근데 내 주장, 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못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생각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갱신시켜 나가는 내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인도 받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냐? 정말 이 기도가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기도가 누림이 되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
나의 옛것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 그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성령의 충만함 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기서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지요. 또 성령인도 받으려면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이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만남이 왼수가 되어지면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나? 살리는 만남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정말 이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이 나와 왼수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 인간 잘 됐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성령인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는데 세상을 사실대로 봐야 돼요. 세상을 사실대로 못 보면은 실패하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또 진실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를 봐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보여져야지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지요. 영적인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상태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에베소 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보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자, 구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과거의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랬어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지은 자범죄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이 뭐냐?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빠져 있고요. 이 죄의 결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게 재앙과 저주가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 결과가 없어지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성경 구절 보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허물을 도말하셨다. 도말은 덧칠해서 없애버렸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칠해서 없애버렸다.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없애버렸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안개가 척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안개의 사라짐처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모든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며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보니까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냈어요. 왜?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죄 문제 완전히 끝났어요. 어느 정도 끝났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생명 곧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보면은 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끝났다. 자꾸 사단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래된 것도요, 이렇게 가끔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아이를 씻기는데 머리를 감기는데 할머니 거기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왜 아프니?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어디 이렇게 부딪혀서 아프다. 그래서 그럼 이걸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니? 그랬더니 안 했어요. 왜 안 했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렇게 아프다 하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단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뭘 얘기를 했냐면은 내 상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자동차고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냐? 무단횡단하다 그랬대요. 그럼 무단횡단하다 그랬으니 엄마한테 혼날까봐. 내가 그게 얼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옛날에 너 그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 아이하고 나하고 그 정도로 소통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였던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얘기를 못한 거야. 자기가 막 멍이 들고 다쳤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너를 키우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후회된 게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얘가 지금 너하고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얘기를 못해. 할머니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 상처와 그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단은 계속 건드립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뭐 좋은 기억도 아닌데 이게 나한테 상처로 남았었는가 보다 패스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사단은요. 완전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빠지게 하냐? 죄책감 속에 빠져서 그 상처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했던 거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문제 끝났다.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섬겨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따라서요? 이 사탄은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미신 잡신 섬기게 하고 종교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 보니 어떤 문제가 오냐?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옵니다. 계속 해보세요. 영적 문제 옵니다. 명상을 계속 해보세요. 영적 문제 오게 되어집니다. 왜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사탄의 권세 완전히 꺾겠다. 그죠?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 그 권세를 완전히 꺾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또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왕 대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하늘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휘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누구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이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방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늘과 땅,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세계를 정복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겠다.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었던 우리였어요. 이건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써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창조주여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왔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건 뭐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럼 임마누엘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이건 어떤 축복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어느 정도로 인도해 가시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가장 완벽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죠?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힘을.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일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이 재미가 없어, 도무지가. 어떤 운동을 해도 재미가 없어. 별로 성취감도 못 느끼겠고.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은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안 한 거보다 한 게 낫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제가 앉아있으면 잘 안 일어나는가 봐요. 나중에 엉덩이 아프도록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럼 또 일어나서 이제 또 운동합니다. 그 자리 서가지고. 스태퍼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한 거만큼 이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안 하면, 그죠? 안 하면 이제 근력이 이제 자꾸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한 거만큼 이익이더라고요. 우리가요, 기도는요, 한 거만큼 이익입니다. 그죠? 기도 안 한다. 그냥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순간순간이라도 하세요. 그냥 한 것만. 왜냐하면은 응답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어디요? 100% 옵니다. 응답은. 그러니까 한 것만큼 이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요게 우리의 신분인데요. 요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순간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믿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복음 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본인은 믿고 싶대요.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새가족 기도문도 있고 우리 강단 기도문도 있고 또 카톡에 매주 올려줘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방해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 내가 축복받을까 봐 방해하는구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할수록 이익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권세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뭘 정복하고 다스리죠?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어진 거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무능의 문제 이런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제 가문 캠프도 하게 되어지는데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요. 큰 거를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죠? 내 마음에 틈을 주면은 그 틈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신앙이 싹 생겼어요. 사단이 100% 공격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생겼어요. 사단이 100% 공격합니다.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 계속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내 마음에 뭐를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새가족에서 또 강단을 통해서 지역의 다락방이나 미션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긴 싸움인데 진다니까요.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현장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울 때, 그죠? 전쟁 난 곳에 군대 보내잖아요. 영적 싸움 싸울 때. 그럼 영적 싸움 싸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영적 싸움 싸울 때 이 흑암의 결박이 되어져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가지고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죽게 생겼어요. 옥에 갇혔어요. 근데 누가요?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흑암을 결박했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벌레 먹여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헤로드 왕을 벌레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 버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요? 베드로는 풀려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흑암 세력 완전히 꺾고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그럼 그 현장뿐일까요? 지금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가친척을 만나러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를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뭘 말하냐?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천국 배경을 누리는데 이건 뭐예요? 영원한 배경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배경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흑암의 나라였어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였었어요.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신 권세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개인, 가정, 직장, 산업 모든 현장.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세계 복음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할 제자가 멀리서도 있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후대 중에 여러분이 복음 전한 그 새 생명 속에 지금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이 권세는 어떻게 누리지요? 신부는 믿으면 되는데 권세는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이게 누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명절 캠프 중에도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흑암 세력 무너지는 그런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확신을 가질 것이 있어요. 어떤 확신을 가지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거 놓치면은 사실은 다 놓칩니다. 구원의 확신 없는데 기도를 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전도를 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늘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반석의 축복을 줬는데 반석은 어디 갔고 늘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 있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즉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표가 안 되면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응답 안 온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아까 저기서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거는 완전히 암덩어리입니다. 영적인 암이에요. 대부분 그 사단이 뭘 가지고 공격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가지고 공격합니다. 인간관계 안 되는 거 가지고 공격하고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상처 가지고 공격하고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현장에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아빠, 아버지 포럼을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게 상처가 되면 암덩어리 됩니다. 그런데 아빠의 사랑을 또 풍성하게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친숙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진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진짜 좀 크도록까지 그 아버지 앞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엄마 아버지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상처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많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영적인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상처가 뭐가 되면 되냐? 발판 되어지면 됩니다. 축복이 되어지면 되겠고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이 오는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대부분 시험 오면 어디가 도망가거든요. 피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시험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승리한다. 인도의 확신. 어느 정도 인도하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때까지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휴 때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시간이 어디 다녀오시냐고 또 이렇게 바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길 원합니다. 한국에 다락방을 하는데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지난주에 숙제를 안 내주셨는데 숙제를 안 내주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놓쳤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숙제를 내주면 자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더니 자기 기도하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릴까요? 강단 말씀 페이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 카톡에 다 올려드리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으로 2번씩은 좀 보세요.
그래서 저처럼 시간이 많은 사람은 뭐 많이 보겠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아니면은 운전하고 가면서 강단 말씀 틀어놓고 들으세요. 영적 싸움하러 지금 전쟁터에 가는데 룰루랄라 하고 갔다가 당하시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큰 응답 받고 오시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EBS 요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상태, 구원의 축복, 말씀을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명절에 이동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난 사실을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축복으로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